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토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한 응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오늘도 장래에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또한 우리의 육신과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앞부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고백으로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나 이유를 근거로 삼아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때
연결될 때 쓰이는 그런 표현 접속사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유들 때문에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빌립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목회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는데 그 영적인 멘토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더 의지할 것도 없고 환난의 강도가 더 강하게 체감되어졌을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그렇게 힘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할지라도 너희 중심에 복음이 흔들리거나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딱딱하고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와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신방을 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분은 모든 힘든 상황을 털어놓으면서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시편의 여러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에 탄원을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힘든 문제, 답답한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기대는 전혀 나오지 않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삶의 문제에 매이고 걸려 넘어져서 믿음을 쏟아버리고 잃어버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인상이 굳어지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며 별로 도움 안 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듣고 싶은 축복이나 잔뜩 해주고 가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삶, 소명, 사명 이것이 어떻게 떠오를 수가 있냐.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축복까지만 말하고 그 뒷부분은 내 삶이 평안할 때, 풍족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지 않냐는 것이죠. 그저 이럴 때는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 중심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환난 가운데 여러 문제로 정신없을 법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뜬금없어 보이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정신을 놓고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시 복음을 붙들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기본을 잘 지키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본에 충실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스타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는 그런 아끼는 선수입니다. 한국 축구의 여러 가지 새로운 기록들을 써가고 있는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특별한 훈련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훈련이 전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기술적인 것도 없고요. 여러 특별한 전략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체력 훈련이고 달리기 훈련이고 오른발 왼발로 공을 차는 슈팅 훈련이었습니다. 골대 앞에서 공을 잡게 되면 어떤 위치에라도 슛을 할 수 있는 훈련, 이런 기본기를 다지는 축구 훈련만 6년을 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 축구를 시작하면 유명한 축구 선수를 보고 특별한 기술을 배우고 싶고 대회에 나가서 멋진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기록도 깨고 싶고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6년 동안 기본기를 다지면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기본기에만 집중했더니 6년 동안 뒤처진 것이 아니라 6년 뒤에는 그 친구들,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앞서는 위치에 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손흥민 선수가 스타 플레이어가 되었는데도 한국에 쉬러 들어올 때마다 또 아버지가 불러서 옛날에 하던 오래전에 하던 그 기본기 훈련을 또다시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며 또 그 훈련을 하고 그렇게 또다시 몸과 마음가짐을 다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환난 때일수록 큰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일수록 큰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일수록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기.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입니다. 그리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이게 기본기로 말미암아 그 어떤 복잡한 문제라도 다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때에 그때 기본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 생각과 욕심과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교만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주님의 낮아진 것, 순종의 모습, 이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앞에 이 말씀들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는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까? 구원을 못 받았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긴장해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하실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 가상칠언의 말씀 중 하나가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앞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또 감사로 살면 그것이 자연스레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구원에 합당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내 믿음의 반응,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하신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본문 12절에서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이어지는 본문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또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내가 지키고 이루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시는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2절 말씀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받은 구원을 잘못 살면,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또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끝난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기는 중이 아닙니다. 옮길 것이 아닙니다. 옮겼느니라. 이미 완료된 사실, 이제는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다시 물리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잘 믿다가 나중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 믿음에 속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그러나 마음대로 그것을 악하게 이용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된다.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 참 믿음은요, 끝까지 진실합니다.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그 연약함을 통해서 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진실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쇠뇌시키며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입니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으로 살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맡겨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하는 거 아닙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늘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긴장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이 떨림은 이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근감 있게 살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쉽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참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친근함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 마음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에는 두려워하고 높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야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구에 대한 복종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하면서 화를 냅니다. 당신이 뭔데 보이지 않는 믿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내 믿음을 평가합니까? 그렇게 따지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인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보여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믿음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말씀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분별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열매를 항상 복종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보여주고 또한 믿음의 아름다운 길씨를 맺는 열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순종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인 것이죠. 병든 믿음 맞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은 병든 믿음이죠. 순종은 믿음의 증거고 구원의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자신을 기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두 가지로 번역했는데요. His good purpose, 그의 선한 목적이라고도 번역했고 또한 His good pleasure, 그의 선한 기쁨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선한 목적, 선한 기쁨,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일이 잘 풀릴 것 같아도 안 풀릴 것 같아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 복된 길, 최고의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선한 소망을 계속해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소망을 주십니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도 주시지만 또한 복음 안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힘과 또한 그 고난 이후에 이루어질 축복의 소망도 주십니다. 그것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채워갑시다. 좋은 소망으로 채워갑시다. 긍정의 힘으로 채워갑시다. 그렇게 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처럼 환난 가운데도 결국은 복음을 회복하고 중심을 잡고 다시 축복을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안 좋은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나 환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 가운데 계시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며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로 낙심하며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며 물질의 어려움과 많은 궁핍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채워주시며 늘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